이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이 우연치 않게 그 파워포인트 여러 가지 테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가는 여정 같은 어떤 그런 모습, 너무나도 색깔도 좋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너무 좋고, 한눈에 딱 뭔가 보이는, 뭔가 출발하고 달려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걸었던 길을 걷지만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걷는 여정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첫 화면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 큐티 웨비나 시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첫 번째는 기쁨의 언덕으로의 큐티이고요. 나의 질문, 그리고 세 번째 그 기본적인 퀘스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큐티라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적이며 특별한 시간입니다가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아주 베이직한 언더스탠딩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큐티의 기본적인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기본적인 네 가지 요소는 모든 큐티 책,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큐티 책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장소, 말씀, 기도,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는 시간인데, 조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시간,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시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장소인데요. 아무 곳에서 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조금 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남들이 보이지 않는 다락방 같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골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조용하고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그와 같은 장소를 하나님과 약속해서 시간과 장소를 온전히 하나님께 약속하여서 드리는 것으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요소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자체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큐티의 핵심입니다. 순서 없이 묵상해도 괜찮아요. 이것저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해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묵상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는 큐티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순서 없는 묵상보다는 절기 본문으로 매 절기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전문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진도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기쁨의 언덕으로는 3년치 1독을 중심으로 해서 스케줄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제 주어진 말씀을 묵상한 뒤에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 그 명령으로 우리의 삶에 선포하고 그 명령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 즉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반하여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셨다면 이제 내가 그 명령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삶 가운데 받은 명령을 실천하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와 같이 저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반해서 기도 제목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큐티의 아주 기본적인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는 과정 속에서 적용이라는 부분이 추가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이 집중적으로 이제 적용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냥 말씀 묵상을 깊이 못 하시거나 시간적으로 또는 말씀을 잘 모르셔서 어느 정도 그냥 말씀을 계속 되뇌이거나 아니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하루를 지내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 세 번째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또는 2, 3년 묵상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본 요소에 플러스 하나, 그래서 적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추가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적용 부분에서는 묵상의 말씀이 철저히
나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말씀을 함께 속해서 나누다 보면 나 개인에게 적용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윤리책에서의 어떤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뭐 이런 내용들로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을 구원하셨으니 우리 착하게 삽시다. 이 정도로만 하면 그것은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묵상은 적용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적용 가능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내가 지금 선교사의 콜링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있으신 건가? 할 때에는 정말 그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방향 가운데 선교사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집을 다 팔아야 되는 것인가? 갑자기 엉뚱하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남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점프하듯이 적용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진짜 적용이 아닌 것이죠. 정답은 찾았는데 정답을 어떻게든 적용해야 하니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이것은 적용이 아니라 그냥 정답 찾기식에서 나온 그냥 해석의 어찌 보면 적용일 수도 있겠는데 무리한 적용이 되겠죠. 세 번째는요, 합리화, 교리화 등 정답 찾기식의 적용은 정말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기존에 들었던 어떤 성경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 말씀을 떠올려서 그래 그때 이런 예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 혹은 지금 말씀은 이렇지만 내 삶에서는 나는 지금 현재적인 상황이 안 되니까 하면서 개인적인 합리화 또는 여러 가지 구조 안에서의 합리화 또는 이것을 그저 하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교리, 신학, 어떤 사상 이런 거와 결부시켜서 적용을 하면 결국 삶에서는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고 탁상 공론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할 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나 개인에게 적용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특별히 합리화 교류화는 피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쁨의 언덕으로 큐티 구조예요. 여러분께서 기쁨의 언덕으로 딱 펴시면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혼자서도 문제 없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1, 2, 3, 4,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1, 2, 3, 4, 5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내용 그대로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단어하고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읽기,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라는 것이고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각을 온전히 열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소도 구별되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단락으로 읽기도 하고 핵심 구절을 읽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의 밑줄을 그어보기도 하고 정해진 분량을 읽고 특별히 기쁨의 언덕으로는 3년 매월 매일이 정해진 분량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널링. 그래서 여러분 그 매일매일에 있는 그 말씀 묵상에 보시면 말씀 묵상 뒤에 저널을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기성 목사님의 그 예수 동행 일기 뭐 이런 것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일기를 쓰듯이 하루의 일상을 되짚어 보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음성 그리고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고요. 마무리는 정말로 내 마음에 남은 한 구절, 이것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묵상했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어떻게 지금 이것을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카톡으로 이웃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들 속회에서 부역회에서 함께 나누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서 나눌 때에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언덕으로의 큐티 구조는 기존에 있었던 큐티 구조에서 플러스 우리에게 조금 더 일상에서 디테일하게 저널링 쓰는 부분하고 뿐만 아니라 나누는 것까지를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있는 말씀 묵상집입니다. 자, 이 정도 아마 하시면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큐티 안에 4가지 질문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 기쁨의 언덕으로에는 2가지 질문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가지 질문. 매일매일 2가지씩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큐티 속에는 4가지 질문이 있다고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도록, 기록된 대로 이해하도록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 예예요.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망입니다. 이렇게 직접 그 기록된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묵상하는 것이 관찰 질문이고요. 저희 기쁨의 언덕으로에서는 말씀 속으로라는 질문에 그 두 질문이 이거 첫 번째가 그것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 질문인데요. 관찰 질문, 기록된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관찰자가 유추 가능하도록 물어보는 질문, 또는 관찰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거죠.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가 이제 느낌 질문입니다. 관찰 질문과 해석 질문을 통해서 얻어낸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스스로 비춰보도록 도와주는 질문입니다. 얘는요, 당신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되짚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기쁨의 언덕으로에서는 그 두 번째 질문이 바로 해석 질문과 느낌 질문을 섞어놓은, 때로는 적용 질문까지 섞어놓은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다 묻진 않지만 적어도 관찰 질문, 그리고 해석이나 느낌 질문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 너무 뻔하게 지금 몇 절에 당연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걸 묻지?가 아니라 일부러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금 한번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각인하겠다라는 취지로 질문을 던지고요. 그 뒤에 그 질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적용도 해보고, 또한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추해보는 일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세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적용 질문인데 관찰, 해석, 느낌을 통태적으로 묶어서 이 과정 속에서 얻는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관찰자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내 삶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까를 서로 요구하고 권유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날 때 질문하죠. 성령에 속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것이 이제 적용 질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이 매일매일 삶에서 기쁨의 언덕으로는 두 가지를 묻고요. 그 다음에 이 그대로가 마지막 속회, 제일 뒤에 있는 여러분 매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룹 세션에서 이 네 가지 질문이 섞여서 또 질문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여기에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그 속회 리더가 계시면 이 질문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속회를 인도해 나가실 때 이 질문으로 여러분 속회를 더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을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께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기쁨의 언덕으로를 제가 집필할 때 주로 그 목사님들하고 나누는 내용입니다. 우리 집필진화에서 나누는 내용이에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맡은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3번 이상 그냥 통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월에 창세기 앞부분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앞부분 1장부터 26장까지를 그냥 쉬지 않고 그냥 쭉 읽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쭉 3번 정도를 읽습니다. 적어도 3번. 빠르게 읽어가면서 내용의 흐름을 이어나갈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합니다. 이제 제가 믿기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전체를 빠르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에서 특별히 올해 2022년도에는 이런 말씀,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 가운데 모든 말씀이 내용도 다르고 사건도 다르지만 분명히 그 안에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서 속에도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에스겔서 같은 데서는 끊임없이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하라, 멸하리라 하셨는데 그 중간중간에 남은 자들을 모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시면서도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계속 하실까? 라고 제 이제 마음 안에 그것을 새기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한 장씩 읽으면서 그 주제에 맞추어서 필요한 본문, 예가 될 만한 본문을 정하고요. 이때 동일한 장에서, 동일한 부분에서 두 가지 아주 너무나 중요한 예가 있다면 가장 적합한 것을 짧은 본문 가운데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또 하나는 마지막에 속해 본문으로 사용하려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내용 3번까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중복되는 내용들을 연결하다 보면 창세기 1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이 되는 것을 제가 집필하면서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저 스스로도 고백을 하는 거죠. 역시 한 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제가 기쁨의 언덕으로 이 집필을 할 때 이 계획 자체가 저한테는 묵상 계획이나 마찬가지고요. 저는 조금 큰 범위긴 하지만 큰 범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달 동안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집필 작업을 합니다. 이게 제 묵상의 방법입니다. 자, 제 큐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묵상해야 될 본문, 마찬가지 매일매일이요. 적어도 3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번 정도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면 심지어 여러분 다음날 묵상 본문도 전 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왠지 읽다가 끝나지 않고 왠지 다음 본문에 내일 본문의 말씀이 궁금해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 본문도 그냥 읽어버려요. 그리고 묵상하다가 어제 본문 말씀이 뭐였지? 라는 궁금함이 들면 다시 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 정도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묵상할 본문을 적어도 3번 읽는데 그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 본문까지도 혹은 미리 한 주 본문치가 월요일날 다 읽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궁금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앞뒤로 적어도 5장에서 10장 정도를 읽을 정도의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묵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반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머리 가슴 속에 남는 단어, 표현들을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고요. 적어도 한 장을 읽는데 15분 정도 걸리니까 10분에서 15분. 네. 그것 가지고 2-3번 읽고 난 뒤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반복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계속 머리에 맴도는 단어, 그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맴도는 단어, 표현을 앞에 두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셨지?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지?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스스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과 연관된 성경 속 다른 본문의 말씀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작업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했던 질문, 내가 어떤 꽂혔던 단어와 표현들, 그것을 통해 질문했다면 그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성경의 본문 말씀들이 없는가 생각하다 보면 참 신기하게도 성령님께서 그 본문들을 떠오르게 하셔요. 그런데 요즘 성경 여러분께 찾기 어렵지 않잖아요. 셀폰 가지고 여러분께서 대충 생각나시는 어떤 본문이 있으면 그냥 설치를 바로 구글 설치만 해도 유사 본문들이 뜨니까 그런 본문 말씀들이 있으면 한 번 더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단어, 개념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 정의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음이란 혹은 순종이란 이러면서 간단하게 그 말씀 가운데에 대한 기본적인 나만의 정의, 데피니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적용의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이미 다 포함되어진다고 봅니다. 특별히 적용 과정은 없고요. 이전 과정에서 나의 부족한 점과 해야 할 것들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 전에 질문, 그 다음에 단어를 정의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고쳐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이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집필 방법과 큐티의 방법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큐티의 구조, 그 다음에 기쁨의 언덕으로 큐티의 구조, 그리고 제 큐티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고민하는 가운데 참 신기하게도
대학교 때 제가 들었던 수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조금 나눌까 합니다. 짧게 나눌 거예요. 자,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분석 심리학자입니다. 분석 심리학자가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제일 가운데 진정한 자기, 셀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바깥에가 집단 무의식, 그 바로 바깥에가 개인 무의식,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의식의 세계, 그 의식의 세계 안에 우리의 자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냥 원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이 조금 더 설명이 있고 그 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밖에서 안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의식의 세계, 우리의 자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네,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 페르소나라고 얘기해서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하죠. 때로는 사회에서 직장에서는 어떤 가면을 쓰고 가정에서는 어떤 가면을 쓰고 가면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본인들의 위치에 따른 여러 가지 역할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 안에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는 주로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해요. 부정적인 것들. 드러나진 않았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서 그 안에 아니마 아니무스가 있는데 이 아니마 아니무스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일 가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집단 무의식의 아주 심층 구조 안에 자기 셀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구조예요. 사람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정신분석학자가 분석을 한 거예요. 집단 무의식 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셀프예요. 그런데 그 바로 그 집단 무의식 바로 바깥에 원형들이 있는데 이 원형이 뭐냐면요.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고 의식과 자아의 심리적인 에너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되어서 집단 무의식이 개인 무의식과 의식으로 표출되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해하기 안 되셨어도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무의식은요, 개인의 성질로 드러나는 감추어진 의식이에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때로 드러나기도 하고 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내 안에는 뭔가 외향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람이 술을 먹고 그게 표출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다가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게 드러나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그림자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사회적으로 억압받았던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팍 표출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이 조금 더 안쪽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선천적으로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보편적인 의식처럼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을 전통 혹은 역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인의 아니면 뭐 한국인의 어떤 습성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얘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니마 아니무스가 있어요. 그 아니마가 뭐냐면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고요. 아니무스가 뭐냐면 여성 속에 있는 남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성 안에 여성적인 어떤 성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니마가 그 형태로 드러나고 또 여성인데 굉장히 터프한 어떤 남성적인 성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아니무스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안에 참된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구스타프 융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프로이드라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 크리스천의 개념으로 계속 연구가 됐겠죠. 그리고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요. 원형,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무의식을 개인의 신앙이라고 보고요. 집단 무의식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라고 보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다음에 셀프,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 깊숙이 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때로 이 분석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프 자기를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냐면 변화는 안으로부터 일어나고 말씀 묵상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의식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가게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났을 때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억눌려 있던 것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자아의식까지도 변화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처음으로요. 큐티의 목적, 큐티 우리가 왜 하지요? 오늘 우리가 큐티 세미나 왜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요. 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 세미나도 하고 큐티도 합니다. 그런데 큐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큐티를 힘들게 하냐고. 그랬더니 큐티가 말씀 묵상 자체가 지루하고 힘들다. 시간 구별하기 힘들고 장소 따로 구별하기 힘들다. 또 세 번째, 말씀 묵상에도 변화가 없더라. 변화가 더디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이 부담에 대해서 큐티에 대한 부담에서 얘기를 하면서 질문해야 돼요. 왜? 왜 말씀 묵상이 지루합니까? 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드리고 장소를 구별해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변화가 없고 더딜까요? 질문해 봐야 되겠지. 우리는 이 질문을 매 순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도 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어찌 보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안에 강한 열망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속회 때도 나눴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사무엘 상하를 제가 공부할 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은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아마 어느 누구 크리스찬, 어떤 크리스찬도 솔로몬 왕이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을 묵상해 보시면요. 11장 6절부터 11절 가운데 솔로몬이 어떻게 말씀에 기록되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아버지 다윗을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또한 산당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즉 여기저기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산당들은 다 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열왕기상 11장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요. 이방 신당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셨냐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돌렸다고 등을 돌렸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친히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결국 않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이 정도면 지옥 가야지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지옥에 가야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질문하셨어야 됐어요. 와, 이제 솔로몬은 지옥에 갔을 것 같은데 아닐까?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전을 지으려고 하자 백향목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한테 언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뒷부분이에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게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는 때리시겠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나누게 하시겠다라고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레이스를 빼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서 그 다윗의 씨, 즉 솔로몬에게서는 하나님의 은총 그레이스를 뺏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낳기도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즉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선행하는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면서 찾은 정답인데 이미 벌써 그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야 정말로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지옥을 안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셨구나. 하나님의 명령, 언약은 지켜지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도 하고 답도 찾아보고 성경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해답 찾기식 묵상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질문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해답을 찾는 식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지루하고요. 답답하고요. 시간도 구분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급한 일이 많은데 예?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굳이 내가 무슨 해답을 찾으랴.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이에요.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구세주가 오는 것을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린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을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수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너무 죄송합니다만 우리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씀 묵상의 깊이로 못 들어가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칼융의 입장으로 표현으로 칼융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내 안에 있는 self, 진짜 자기, 즉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아무런 변화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얘기하죠? 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만들고요. 예수님의 삶도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삶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러난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에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고요. 성령의 검이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란 얘기죠. 동일한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아까 나눴던 것 가운데 잠깐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개인이 있어요. 자아, 의식의 세계에 나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고민하지요. 그것을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억압받았던 것, 친구한테 상처받았던 것,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것. 그것 때문에 더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만나게 되는 게 아니마 아니무스입니다. 남성 안에 여성성, 여성 안에 남성성.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성 정체성을 통해 내 성을 새롭게 정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나름대로 아이덴티티 크라이스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내 안에 남성 안에 여성성, 여성 안에 남성성을 찾다가 이 과정까지 오다가 멈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즘 현대에서 발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지나서 자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형상하게 찾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거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답을 내가 규정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기쁨의 언덕으로 큐티의 구조인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구조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묵상을 하고요. 찬송과 기도로 마음을 열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널링을 하고요. 마무리에 이것을 간단하게 기록해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 계속 질문을 받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방해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식의 차원의 자아가, 집단 무의식 중에 개인의 집단 의식이, 그 다음에 모든,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정하는 거 어렵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요. 말씀 묵상은 더 어렵고요. 당연히 저널링 안 써지는 거죠.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네. 말씀 묵상을 했는데 마무리는 지어야 하니까 윤리책 읽는 것처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 잘 살아봅시다. 선한 일 행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윤리책 묵상하는 것처럼 끝나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말씀 묵상 큐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문을 받는 과정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답변을 해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으셨고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 정도가 아니고요. 그 여정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내 안에 깊이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찾는 과정을 경험하여서 찾고 발견하면 그것을 삶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말씀 묵상 큐티가 아닐까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굉장히 제가 자세히 설명도 못 드렸고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대학 때 배웠던 것을 얘기해서 괜히 여러분 혼란스럽게 해드렸는지 괜히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네, 우리 안에 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과정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매 순간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시간 정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친히 질문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정말로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에게 다 의미가 있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드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삶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올라온 질문은 없고요. 들으시면서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것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강의하실 때 보니까 카메라로 파워포인트를 찍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요. 목사님 혹시 파워포인트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파워포인트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다운로드 하셔서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학생부 사역할 때 우리 특히 한국 학생들한테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도 지옥에 갔을까요? 이런 질문은 많이 받았는데 솔로몬 왕이 천국에 갔을까요? 이 질문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질문을 듣고 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으셔도 좋고요. 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손이 올라와 계신 분이 아까 계신데 제가 직책을 잘 몰라서 박은혜 성도님 죄송합니다. 직분을 몰라서 그냥 성함을 불렀습니다. 손을 들으신 건가요? 지금 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박은혜 권사님, 저기 그 화면에 손이 올라와 있는데, 네, 아닙니다. 네,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잠시 질문을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다음 모임은 10월 13일이고요. 오늘 기도하셨던 알라바마 프레필 한인교회 홍성국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다음 달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지난달에도 약간 인상 깊게 봤는데 시온 한인연합감리교회 지금 5분이 같이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달에 그 질의응답 하실 때 시온연합감리교회 계속 손을 드셨는데 아마 못 보시고 끝난 다음에 그때 질문을 기회를 갖지 못하셨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네, 그럼 오늘은 없으신 걸로 하고요. 그럼 오늘 강의가 굉장히 명쾌하셨나 봅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니까 그러면 배현태 목사님 혹시 마무리로 한 말씀 더 해주시고 마치는 우선 여기 그 붙여넣기를 네. 어떻게 하죠? 제가 보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어떤 거요? 여기 자료를 업로드를 채팅창에 네, 그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줌으로 들어가야 돼서 하는 건가요? 네, 채팅창에 올리면 많은 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운받을 수 없으시면 제가 그 신기성 교수님한테 이걸 드려서 혹시 그냥 저한테 전체 보내주시면요, 우리 그 이메일 참가 신청하신 분들께 이메일로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오히려 공유하시기가 더 편하시겠네요. 그럼 저한테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순간 이거 같이 나누면서 좀 고민됐던 부분들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칼륨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너무
기억 못 하셔도 되고요. 뭐 여러분께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과정인데 칼 융이라는 한 명의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심리학을 분석하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일리가 있어서 제가 그냥 소개해드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실 텐데 우리가 질문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매번 똑같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말씀 묵상이 더 안 되실 거고요. 네. 더 답답하실 거고요. 나는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나 대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까지 다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갑자기 누가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험이 없는 것을 나눌 때 당연히 말씀의 능력도 전해지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하는 사람도 공허하고 받는 사람도 공허하고 결국 그래서 같이 만족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상태를. 그래서 정말 그냥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떠오르는 질문은 다 적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께 찾아가셔서 다 질문하십시오. 목사님들께서 열심히 대답해 주실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런 질문까지 해도 되나? 상관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다 떠오른 질문은 다 가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질문들을 전달하다가 이거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아시게 될 거고요.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질문은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했던 질문이었구나 확인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참 신기하죠. 한 교회 공동체는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지체이기 때문에 한 교회는 거의 모든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이 다른 질문을 받느냐? 우리 교회 예배 잘 섬기지 않으면서도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 예배들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영적인 질문들을 공감할 수 없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교의 홍수 시대에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 설교 듣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이긴 한데 거기에 집중하시다 보면 내 지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공동으로 주신 그 질문을 전혀 헤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계속 육적으로도 겉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겉돌고 있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시는 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기쁨의 언덕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따로 다른 그 큐티 본문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같은 본문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가, 그래서 고민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배현태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4개의 교회에서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배현태 목사님 마침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문하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장소를 구별해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그 질문을 받을 기회조차 우리 스스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 바쁘다고 어렵다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먼저 있다고 덮어놓는 것, 하나님 이것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장소를 구별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질문하며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담대히 맞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증거하는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남은 몇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과 쉼 그리고 우리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